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째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신방을 하면서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 여전히 우리의 많은 부분 기도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뭐 요즘은 이제 또 어르신들 부모님들께서 연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노년의 삶에 대한 이제 이 평안과 건강함을 구하는 기도가 많아지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우리의 마음과 기도는 자녀들을 향할 때가 많지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같은 마음인데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또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마음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각기 다를 뿐이지요. 이것이 이제 각기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이제 효과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또 잘못된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적지는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이제 아시는 대로 이삭이
자녀인 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이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요청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을 자녀에게 해주기 위해서 별미를 요청하는 이 아버지의 요청이 처음에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본문을 오랫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는 중에 이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을 위하여 어렵게 사냥도 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 수고를 이제 보게 되면 더 이제 크고 귀한 축복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삭의 마음, 이게 그냥 별미를 탐하는 이 아버지의 욕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삭은 에서에게 요청을 하게 되지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 내용을 엿듣게 된 이 어머니 이제 리브가의 태도가 오늘 이제 사건을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가는데요. 저는 저 나름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창세기가 이 세상이 시작될 때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 가운데 이 여인들의 치맛바람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어머니의 정보력을 가지고 에서보다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야곱의 인생을 위하여 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욕심이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야곱에게 전달을 해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야곱을 자신이 도와주면 야곱이 복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 에서를 힘들게 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먹게 할 정도로 이제 복잡한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도 대신 만들어주고 또 야곱의 이 모습을 속이기 위해서 포롯도 입히고 하면서 어찌되었건 잘 보지 못하는 남편을 속이고 또 큰아들을 속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아버지도 조금 의아하기는 했어요. 뭔가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고 해서 진짜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뭐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에서를 축복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축복이 끝나자마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 에서가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듣자 이제 그제서야 이삭이 자신이 했던 축복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삭은 심히 크게 떱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뭔가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것, 자신이 속았다는 것, 그리고 이 야곱이나 혹은 그 부인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음식을 먹고 축복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가 축복한 대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축복을 믿는 이 이삭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축복한 걸 그가 받고 그가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언젠가도 제가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축복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최근에도 또 새벽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뭐 그런 대단한 창조의 능력을 발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축복의 말을 하고 어떤 저주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과 저주를 듣는 대상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식 키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너하고 똑같은 애 낳아서 키워봐라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처럼 내가 내 자식 키우면서 똑같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화가 나서 던졌던 그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이 아니라 그 말의 저주대로 그 자녀가 또 똑같은 일을 이제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이삭은 자신이 한 축복이 그냥 나간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대로 그 자녀의 삶, 더 나아가서는 자손들의 삶까지도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 축복을 받고자 했던 뭐 야곱이나 리브가나 혹은 뭐 에서도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긴 이 에서가 몇 차례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 성경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34절인데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래요. 자, 이게 지금 내게도 그러면 해주세요라고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 슬피 울며, 다시 말하자면 통곡하면서 애통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울며 간곡하게 바랄 일인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본문 보면서 그런 의문 이제 여러 차례 가졌어요. 그것도 이 요청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시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다시 반복해서 내게도 똑같은 축복을 해주면 안 됩니까? 하는 말을 하면서 울부짖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의아한 건 이러한 에서의 요청에 우리 생각 같으면 그래 너도 축복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반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삭은 이러한 아들의 요청에 반응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7절인데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는 말을 합니다. 이미 줄 수 있는 축복을 다 줬다는 거예요. 지금 뭐 실제적으로 곡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형제를 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야곱을 향하여 했던 축복은 번복할 수 없는 자신의 입술에서 나간 권세 있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쏟아부어줄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로 너에게 축복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자신이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축복의 내용의 이 풍성함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번복해서 다시 꺼내가지고 다른 아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믿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말한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그 축복의 성취를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축복을 할 수 없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이게 축복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39절에 보시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하면서 땅에 기름짐도 없고 하늘에 이슬이 안 내린다는 건 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척박한 땅에 살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매임을 벗는다라고 하는 때가 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삭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대로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나라는 이 요르단 땅에서 제일 척박한 땅,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나라조차도 지금은 사라져 버려서 이제 요르단에 이제 소속된 한 지역밖에 되지 않는 땅이 돼 버렸어요. 반면에 아시는 대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서 뭐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도 건재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삭의 축복이 야곱과 에서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남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축복의 결과로 이제 에서는 화가 나고 그 화가 난 것 때문에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것 또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정보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둘째 아들은 형한테 죽고 형은 동네 사람한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야곱을 급하게 이제 피난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이 리브가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몇 날 며칠만 좀 도망가 있으면 이 아들의 마음이 풀리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좀 삼촌네 집에 가 있어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하는데 이게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 걸 어머니도 아들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도모하는 일, 우리 부모가 도모하는 일이 정말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중에 일부분은 다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식을 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지는 일 속에서는 생각지 못한 결과를 만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조차도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는 이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내려드리는 결론은 여러분 우리 입술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축복으로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늘 선한 것만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자녀들에게 말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우리도 자녀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자녀를 키우니까 우리의 자녀를 알고 있고 그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행해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싸움나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로 말미암는 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초래하는 일들은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은지요. 때로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상처를 줄 때도 많고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강압과 또 고통으로 자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한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으로 빚어내는 이 많은 악한 일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욕심과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옛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옵나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이 선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아니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옵나니 그 손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 사랑의 손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키워내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애를 쓰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연로하시며 연약해지시고 쇠약해지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남은 생에 사시는 날 동안에 늘 강건하게 붙드소서, 평안하게 인도하소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아직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더 늦어지기 전에, 그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멀리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자녀들이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굳건함을 기억하고 그 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만민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